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더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섭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미가 선지자가 오늘 3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통치자들에 대한 고발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곳이 되었고 또 어두워졌는지, 모든 사람이 이 고난 가운데에 또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든 근원들을 그 통치자들이 탐욕과 또 탐심에 의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참혹하고 탐욕한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그 권력을 가지고 정의를 세워야 될 이들이 정의를 세우지 않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일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일반 백성들의 것을 다 착취하고 빼앗고 그들의 살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그들의 입속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괴롭히는 그 통치자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그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가득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얼굴을 가리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 선지자들인데 이들은 자기 이에 껴야 될 무엇인가 고기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척하고 그런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들을 향해서 전쟁이라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악한 말을 쏟아붓는 그 선지자들을 보게 되지요.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밤을 만나겠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음성도 없고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을 것이다. 낮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캄캄한 뿐일 것이다 라는 거지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들이 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에 급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들은 부끄러워할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겠다라는 거지요. 바로 선지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이거지요. 그 민족의 죄를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죄와 또 통치자들의 죄를 다 들추어 하나님 앞에서 들춰내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게끔 하나님 음성을 똑바로 전해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치우쳐 버렸고, 통치자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에, 또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것에 급급하고 있는 이 사회상을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얼마나 악한지, 정의를 세워야 될 자들이 정의를 세우지 못하고 정직해야 될 자들이 정직하지 않고 오히려 굽게 하는 그들을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책망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9절 끝에 말씀을 하지요.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오라느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근데 들을 귀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탐욕으로 인해서 눈이 멀고 귀가 먼 사람들은 미가 선지자들의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한 번 죄를 졌을까요? 아니요.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있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 동안 그것을 채워도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가 아무리 이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들의 그 잘못된 것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 겁니다. 그들이 하루하루 그 죄악으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거지요. 그들의 업적을 자신들의 곳간을 채우는 것으로 건축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건축을 해나가고 있으니 이들이 미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지요. 들을 수도 없지요. 점점 배는 더 불러오고 탐욕을 점점 더 커져가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결국은 멸망이지요. 이들의 결국은 죄에 대한 그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권력이 있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끝없는 죄로 달려가는 이들의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어지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죄악이 가득한 곳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죄악이 난무하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까지도, 그 성전까지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심판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생각 자체가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죄가 난무한 곳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한 곳은 재앙처럼 그 땅이 갈라지고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 가운데 주께로 돌이키는 자들도 있지만 평안하다 하면서 죄악으로 끝없이 달려가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도 있고 그렇게 힘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요. 죄가 죄임을 선포하지 않고 그 죄를 죄가 아님으로 덮어버리고 더욱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 땅은 죄악으로 충만해집니다. 죄가 충만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전 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기후와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여파는 결국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이 돌아오지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죄에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지요. 이 선지자의 말씀처럼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그 모든 죄들이 드러날 수 있게 만드는 거지요. 햇빛 가운데에 어둠이 드러났을 때 어둠의 축축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죄악이, 모든 죄들이 이 땅 가운데 다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난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은 주의 또 놀라운 부흥들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아직 이 나라에는 그 죄가 충만하지 않고 아직 말씀이 있는 곳이 있기에 이 민족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깨어서 이 나라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통치자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는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돌 무더기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바라보며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닌 점점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을 끌어안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온전히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두움 곧 옵니다. 앞도 볼 수 없을 캄캄한 밤이 옵니다. 우리가 그 캄캄한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간 그 캄캄한 가운데 들어가 앞도 구분하지 못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길도 알지 못하는 그 캄캄한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매일 매 순간 지금은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입니다.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죄를 회개하며 주의 빛 가운데 나아갈 때가 바로 지금이지요. 미가 선지자가 죄악이 가득한 그 북이스라엘과 남녀를 향하여 외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죄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할 때이고 미가 선지자의 이 외침이 그때 당시의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인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치며 내 죄부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사회와 이 민족이 범하고 있는 그 죄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충만히 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부흥의 놀라운 은혜가 이 금광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탐욕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통치자들은 자기의 배를, 또 선지자들은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데 빨라서 죄악이 그것 가운데 가득하도록 하게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음성 듣게 인도해 주시고 이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귀가 열려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공동체의 죄, 이 사회와 민족의 죄를 바라보며 통곡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중심과 마음이 우리를 깨우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또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우리들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